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하시고 난 다음에 가이사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온갖 조롱과 그리고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지만 사형권은 바로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죄를 고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밤에 빌라도의 관저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깨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목을 상세하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고발이 모두가 다 모순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발은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는 죄입니다. 백성을 선동한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선동해서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유대의 질서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한 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냥 가짜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거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프레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람을 오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 가짜도 진짜같이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카르텔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어떤 권위와 그 위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목을 낱낱이 거짓으로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한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봉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한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로마와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 예, 황제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자다. 그러니 당연히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우주적인 총체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 지역의 유대의 어떤 분봉왕이나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항하여서 이야기한 그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소하게 되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분봉왕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여기에 약간 그 개역 개정에 약간 오류, 번역에 약간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네 말이 옳다 보다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 표현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빌라도도 그것을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가짜 프레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말하자 빌라도가 안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불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 이거 정치적인 아주 이거 그 반역자네 하고 죽여 십자가에 그렇게 말할 수 결론은 그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분명히 판결을 내릴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유대 전체를 사람들을 그 현혹시켰는데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유대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들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가는 지금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온 자들인데 근데 이 유대 각 지역에 식민지 지배 체제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 황제에게 탄원서를 넣을 수 있어요. 이 총독이요. 우리에게 정말 맞지 않아요. 우리를 억압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가짜 탄원서를 올리면 그 총독은 그곳에서 정치 생명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진실을 계속 이야기했다가는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의 그 유익함,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꾀를 써낸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너희들 그 갈릴리에 분봉왕이 있지 않느냐? 누구? 헤롯 안티파스.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 때마침 6월절이라서 헤롯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그 헤롯에게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재판을 받게 해라. 하고는 손을 털어버린 거예요. 야, 머리 비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거 헤롯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헤롯에게 데려가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문에서 매우 기뻐하더라.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평소에 소문을 들은 거죠. 갈릴리의 자기 헤롯궁에서 들을 때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치유와 건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에 직접 가서 볼 수는 없고 한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때마침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소문 내가 들었다. 정말 잘 왔다. 자, 이적을 한번 나에게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가짜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만,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왕의 말을 거절을 해, 거부를 해.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이제 분봉왕 헤롯도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봉왕 헤롯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처벌을 하게 되면 지금 수없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추앙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가득 있잖아요. 성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자극했다가는 자기의 분봉왕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똑같이 이 헤롯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구에게? 바로 헤롯에게로 보내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헤롯이 재판을 잘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헤롯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난 다음에 빛난 옷을, 황제의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본문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서로 원수잖아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예전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유월절 예배하러 왔을 때에 빌라도가 막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완전 그냥 숙청해서 죽이는 일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 서로가 예수님이 뭐 왕이 되고자 뭐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 불릴 때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한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로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제거해 버리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생명이 아주 평온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그리고 빌라도. 이 사람들이 서로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원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악한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기들의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달라도 하나가 돼요. 이 악한 무리들의 연합이에요. 카르텔이죠. 이 카르텔은 자기의 온전한 유익을 위해서예요. 다 권력하고 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마음은 아니지만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연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죄한 자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의 그 인간 본성의 악함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해서 연합하고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의 연합은 멀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죄를 알았지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을 누명을 씌워서 죄 있다 하여 결국 십자가형을 내리고 마는 이 권력자들의 이 악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가 진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연합에는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